다 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으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 주심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 묵상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 안에서 얻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열매와 또한 어떤 어려움을 얻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이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 27절과 28절에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27절과 28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이 주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 미리 정하여 두신 일이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28절에 이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진행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예정론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정론이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운명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학 이론은 참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공의로우신 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한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발병되고 난 이후에 신학계에서 일어난 일 중에 뇌리에 깊이 남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해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판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논리에 따르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해석은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는 코멘트까지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코로나로 인하여 심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목회자의 이러한 해석에는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해석이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예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운명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곧 구원론이란 한정된 영역에서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구원론의 영역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리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운명론과 같은 비성서적인 이론입니다. 이것을 두고 범주의 오류를 범했다 정의 내립니다. 채소를 이야기하는 데에서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며 분명한 것 하나를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의 기원이 되신다던가 혹은 악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에 일어난 악한 일을 물리치시며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악한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능력이 곧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혹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아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의되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와 악의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며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 인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이 땅의 황폐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악이 가득한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입니다. 서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9절 30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며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만약 그들이 예정론을 믿었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운명론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의 악함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악과 질병과 죄의 건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 믿음으로 현실에서 만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길 힘을 구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공격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신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위축될 때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모쪼록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악으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시는 용기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악함과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을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음의 힘을 얻어 오늘의 어려움을 다르게 바라보며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도우시며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온전히 해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운명론이 아니라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 죄로 일어난 일들을 회복하시며 끝날에 우리를 구원하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의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없는 것은 지금 직면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위협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며 살았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신비로운 경험, 우리의 근심이 기도로 변하는 신비로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운다 올라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옵소서. 백신도 아르헨티나로 잘 공급될 수 있게 하시며 백신이 또한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히 잘 접종되게 하여 주셔서 질병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믿게 하심으로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생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침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침이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